그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은 특별히 부제를 달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폐쇄는 카타콤이 아닙니다. 지지난주 또 지난주 대예배 출석률이 현격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에는 인원의 변동이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설교 작성을 하면서 5,000명이라고 썼는데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7,000명이더라고요. 사망자는 30명이라고 썼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48명이더라고요. 사망자는 48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쿠바 단기선교팀이 쿠바로 출발할 때 국내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20명 사망자가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쿠바에 있는 동안 갑자기 한국이 요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도미니카에서 쿠바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쿠바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그것을 증명을 못했으면 한국에 못 올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한 국가가 100개국이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 어디든 한국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쿠바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만 늦게 프로그램을 가졌어도 단기 선교는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쿠바에 있는 7교회를 다 도와주고 왔습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모든 출국 금지를 다 뛰어넘는 기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국민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마스크 수백만 장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베네수엘라처럼 선한 국민도 전 국민이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재앙을 받을 때 선한 사람이 더러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분노할 만한 현상이고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듯 싶습니다. 한 사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로 신천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집단 이만희 집단이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에 제가 신천지 교인 한 명에게 문자로 훈계했다는 얘기를 연합속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를 훈계한 그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곡히 그에게 사정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마귀 이만희 뱀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지옥에 가고 있냐. 당신은 뱀 따라서 지옥에 가지 마라. 사탄으로부터 떨어져라. 영적 쓰레기 이만희와 똑같이 쓰레기가 되지 마라. 빨리 사탄으로부터 빠져나와 영혼 구원을 받으라. 그의 얼굴을 보면 사탄의 형상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마귀의 노예가 된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만희가 죽으면 그가 회개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 신천지를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친중 중심의 공산화 책동을 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성경은 완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팍함은 그 조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어둠의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권세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치듯이 그 힘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극심한 불시험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 오는 불시험입니다. 불교 천주교들이 문 닫았으니 교회도 문 닫으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236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당국의 명령과 권고는 주일 예배와 또 나머지 예배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안식 계명으로서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이 10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5만 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 질병이 사라질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주일 대예배를 폐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금남교회, 오륜교회 등이 주일 예배를 쉬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 주일 예배 드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현장 예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예외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당국이나 교단이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취하여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질병에 안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과 병원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중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다치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무익한 질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질병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병에 시달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낫게 하십니다. 치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악인에게 내리는 질병을 우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쓰며 애쓴다고, 때를 쓴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력을 다해도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질병에 선한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기독교인이 전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군인들만 다 죽고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도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사자가 나올 수도 있죠.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힘입어 죽음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제적 질병을 통해서 마귀 집단 신천지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한 질병을 통해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질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위정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교회도 담대하게 신앙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더욱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들을 더 강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공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공격에 쉽게 굴복하여 낮은 포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감독들이 다 바짝 엎드려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국가가 예배 활동까지 다스리고 간섭하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희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라. 그리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전염병 같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신 저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은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즉 하나님이 안식 계명에 인생들이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 주일을 지킬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피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계명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폐쇄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요한 이유는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신앙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폐쇄한 교회들은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전염병의 위기가 지나간 후 그 교회들은 폐잔병이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은 영적 위선자가 됩니다. 외람됩니다만 훗날 그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뭡니까? 세상에 그런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일생 은퇴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받아야 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제거하는 꼴이 됩니다. 목사가 주일 성수 설교를 부끄러워 못하면 누가 영적으로 또 죽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설교를 듣지 못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까지 팔아먹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무조건 들어야 삽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대 정신과 맞아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않은 영적 리더와 듣지 못한 교인들이 다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서 영적 리더를 파수꾼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불신앙은 불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광림교회가 주일 예배를 폐쇄하는 동안 그 동생 목사 임마누엘 교회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교회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영상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영상 예배만 드리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영상 예배는 주된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고 보조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도 주일 예배를 닫았다는 인터넷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그나마 작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 2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랑의 교회 교인인데 주일에 300명 정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에. 완전히 폐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건데, 물론 더 검증해 봐야 되겠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300명이 예배를 드렸는지, 문을 열어놓고 300명이 예배를 드렸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도 일단 현장 예배가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 문 걸어 잠그지 않고 주일 예배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의 존속은 신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여론에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국가가 폐쇄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국가가 교회 문을 닫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 밖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당국의 권고가 무서워서 바짝 엎드리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악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 손으로 먼저 주일 예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강제 폐쇄가 되기도 전에 스스로 교회문 폐쇄하는 것, 그런 온라인 예배는 스스로 폐쇄한 온라인 예배는 절대 카타콤 예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먼저 걸어 잠그고, 스스로 문을 먼저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는 절대 카타콤 예배가 아닙니다. 무서운 핍박 속에서 강제 폐쇄를 당한 후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카타콤 예배입니다. 가짜 카타콤에 놀아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영원히 훗날 후회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초대 공군 군종감 임동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녁 예배 때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4년 전 소천을 했습니다. 임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사천 공군기지에 부임한 지 언 1년이 넘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장교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 왔습니다. 군목은 기독교 신자만의 군목이 아닙니다. 군목은 종파를 초월하여 믿지 않는 장병까지도 군의 어머니로서 관리하는 군목입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은 그의 결혼식 주례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 장교 구락부에서 주례를 맡아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신랑 장교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렇게 그 장교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계셔야 이 자리가 빛나고 또 축복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끌어 자리에 앉혔습니다. 목사님은 장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피로연에서 나오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만한 상식이 있어서 목사님 위에 따로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피로연에 들어가 차려놓은 음식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투명한 작은 유리컵에 소주가 따라져 있습니다. 유독 목사님에게만은 잔은 같지만 사이다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이다를 얼마간 마신 후 잔을 도로 놓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이다 잔을 들어 단숨에 꿀꺽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코가 찔리고 알코올이 머리를 후리쳤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목사님 옆에 앉았던 장난꾸러기 장교 하나가 장난을 친 겁니다. 그가 자기 소주잔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실수를 저지르고 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피도 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장교가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 광고합니다. 임동선 목사님께서 소주 한 잔을 다 들이켰습니다. 결국 임 목사님은 그 장교에게 무지하게 노란한 것입니다. 군대 생활 11년 동안 그 소주 한 잔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잔치 피로연에 가면 언제나 신중을 기해 재확인하는 습관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목 활동할 때 모든 군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대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간혹 계략을 꾸미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소주 딱 한 잔만 하시죠. 모든 군목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사이다를 청하여 먹습니다. 만약 군목이 소주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참모는 목사님 참 관대하다. 목사님이 받아 마셨다. 전 부대에 소문을 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비아냥거리는 거죠. 목사님이 받아 마셨다. 그냥 동네방네 일부러 더 소문을 내고 다닐 겁니다. 그 소주 한 모금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작은 잔에 부여된 영적 승패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까짓 거 한잔하며 받아 먹으면 세속 권세자들에게 노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의 문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기독교에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에 세속 권세자들의 권고에 목사와 장로가 앵무새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세상이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리더십을 마귀에게 헌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 권세자들도 자기들 명령에 따라 낮은 포복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평정하고 다스리는 힘은 세상 권세자와 여론에 장단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선도하고 구원하는 마지막 힘은 오직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계명을 시대정신, 세속정신, 인본주의에 내어주면 오히려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반면에 그 계명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키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 오히려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놀아나 예배를 패한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불신자의 괴계를 이기고 예배를 사수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요 선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에게는 저주요 이스라엘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자를 치는 마지막 심판이 있었던 유월절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밤은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탈출과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이 들어부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질병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과 재앙을 다스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국제적 질병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주일 예배를 폐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해 계명을 지켜라. 환난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생명을 다해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악인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오히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적 승리를 함께 거두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할 모델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